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부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참 방법도 다양하지만 부름 받으면 사람들의 참 종류도 다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라고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는 없지만은, 왜냐하면 너무 다양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칠게 제가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많은 것들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나 모세의 경우에는 그들은 부름 받기 전에 이미 육적인 것들에서 이미 많은 성취를 이룩한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애굽의 왕가에서 교육을 받았고 그것이 이후에 모세 오경을 기록하는 데 쓰임을 받았고요. 바울은요, 가말리엘 지파의 좋은 가문이었고요.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많이 공부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혜택들은 후일 그가 성경을 기록하는 데 쓰임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육적인 것을 갖춘 사람은 그것을 다 비우고 다시 내려놓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요, 강한 그 빛을 받고 눈이 멀어서 끌려서 시내로 들어갔어야 돼요. 그리고 그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기도하면서 뼈를 깎는 고통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글로 쫓겨가서 연단을 받고 자신이 가졌던 것을 내려놓는 작업을 한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무언가를 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것을 포기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있는 사람들은 내려놓을 것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쉽지가 않은 겁니다. 아브라함도요, 이미 하란 지방을 떠날 때 육적으로 상당한 거부였어요. 여러분, 가나안에 내려와서 그 롯이 포로로 끌려갈 때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의 집에서 길리운 자들을 이끌고 가서 전쟁을 할 정도면 이미 하란에서부터 엄청난 부를 축적했었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랬던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움직였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란 지방을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비의 집이라고 한 것을 보면은 그가 목축만 한 것이 아니라 아마 농사도 짓고 집도 유목민처럼 이동식이 아니라 조금 안정된 그런 환경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예측이 됩니다. 거대한 도시는 아니었을지라도 꽤 규모가 있는 부락을 이루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살면서 상권이 발달하고 지역 자체에서 필요한 것들을 충족할 수 있을 정도가 조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살던 지역을 떠난다는 것은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모든 편의를 내려놓고 또 아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단절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는 모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250세에 죽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 오늘 1절에 보면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2절에 보면 약속을 주셨습니다. 뭐냐면 그 후반절에 보면은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잖아요. 아마 이때 아브라함은요, 그때 뭐 하나님이 뚜렷하게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비나이다 저에게 자녀를 주세요라는 아마 기복적인 기도를 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말은 내가 너에게, 네가 그렇게 바라던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하나님의 뜻은 원래 더 큰 의미가 있었지만 일단 아브라함은 그렇게 받았을 거예요.
기도의 응답으로. 아브라함이 유목을 하든 농사일을 하든요,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다는 건 정말 큰 문제였잖아요. 근데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는 거는 여러분 그것은 기도의 약속으로 받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움직일 수 있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친척 아비의집을 떠나기만 하면 돼요. 그가 자기가 가진 그 모든 재산들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소유물을 모두 가지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납니다. 그가 새로운 모험의 길로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자리를 떠나는 경험을 했고, 또 새로운 곳에 정착해서 부를 축적하고 자리를 잡아본 덕에 새로운 자리를 향해서 떠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아직 자리도 잡지 못하고 성공도 못 해봤는데 떠나라고 하면 수동적으로 떠밀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아닌 거죠. 이미 정착에 성공했고 재산도 많이 모아 보았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이지만, 아브라함이 이렇게 거부가 된 것은 그는 열정의 사람, 야망의 사람이었다는 예측도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가져보고 체험해보고 성취해본다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야망이 크잖아요. 자녀들 다 유학시키고 공부시키려고 하는 거 해야죠. 할 것은 해야죠. 물론 고향을 떠나는 길에 다른 종족들과 전쟁을 치르거나 그래서 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위험이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원대한 꿈, 큰 민족을 이룬다는 그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아브라함이 성취해 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도 있었고요, 자신을 도와줄 이런 많은 남자들이 있었어요. 318명을 집에서 기르울 정도면요, 그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고요, 정말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무언가를 성취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일지 몰라요. 성취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자기의 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모험이 아니라 방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보면요, 목회도 한 곳에서 꾸준히 이렇게 그 자기를 자리 잡는 사람과 그저 조금 하다가 이리저리 자리를 막 이렇게 옮기고 방황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목회를 포기하더라고요. 자기 자리를 찾은 사람은 길을 떠난다는 것은 새로운 비전을 향한 희망의 길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도 삶을 치열하게 살았어요. 자녀가 없어서 기도했어요. 재산도 열심히 모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고 또 바울을 선택했습니다. 그 둘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너무 강해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고요. 모세는 민족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애굽 사람을 살인했어요. 그 대가로 40년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한 사람들 보면 남다른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른다는 거죠. 너 해볼 만큼 다 해봤잖아. 너 재산도 모을 만큼 모아봤잖아. 너 공부도 해볼 만큼 해봤잖아. 너 이제 다른 인생을 한번 살아볼 때가 되지 않았어? 다른 목표를 향해 나갈 때가 안 됐어? 여러분, 기독교는요, 자기를 부정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나 부정할 것이 없고 내려놓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에 뭐 들고 있는 게 있어야 뭐 내려놓지요. 뭔가 성취해 본 것이 있어야 이거를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인데, 그만큼 그는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살아보고 해볼 것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떠날 때가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녀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자녀를 갖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요, 이 아브라함은 이 자녀의 문제로 하나님에게 코를 꿰었어요. 25년 동안. 그리고 나중에 100세의 자녀를 줬어요. 그리고 그 이삭을 또 모리아산의 제물로 바치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또 이렇게 성취한 사람만 부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부르심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요, 거기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가진 게 없고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없어요. 내려놓을 것이 없어요. 포기할 것이 없어요. 이들이 선택받은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있는 자, 부한 자, 지혜 있는 자, 강한 자들을 패하려고 하나님이 불렀어요. 오늘 그 27절 28절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이러저런 복을 주고 갖출 것을 갖추게 하고 성공을 맛보게 한 사람들은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 성공한 거야. 내가 남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된 거야. 원래 우리 가문은 명문 가문이라서 원래 고유 자본이 원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는 교만에 빠지고요, 하나님이 불러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결격 사유를 하나씩 다 준다고요. 아무리 잘 나간 사람들도. 그런데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피하려고 미련하고 지혜 없고 약한 자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체크를 해야 되죠. 나는 어떤 부름을 받았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있는 자들은 그래도 뭐가 있으니까, 뭐 은행 잔고가 있든지 아니면 금수저든지 뭐 머리가 좋든지,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아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육체를 따라 지혜롭고 강하고 부한 자들을 피하기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택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이 부족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뭐 모든 걸 다 성취한 후에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부족한 상태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이 배우고 가진 것 많고 강한 자들을 부르시는데 이들은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자, 없는 자, 내려놓을 것이 없는 자, 자기 부인할 것이 없는 자, 이런 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멀티로 살아야 돼요. 멀티. 잘 믿으면서 필요한 것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해내야 되니까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사업도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할 수 있는 그 증거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을 받고 우리는 잘난 사람을 부끄럽게 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거예요. 근데 약하고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 여기에다가 믿음까지 버리면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문벌 좋고 지혜롭고 능력 있고 강한 자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그래도 이유가 조금은 있어요. 교만할 만해요. 근데 지혜도 없고 능하지도 않고 문벌도 없고 백도 없고 연약하기 그지없어. 근데 하나님에게서 돌아서 앞이 캄캄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믿기가 더 쉬울 것 같지 않아요? 은혜만 받으면 되잖아요.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침
뭐 하나님이 뭐 돈을 내라 그래요? 뭘 내라 그래요? 그냥 가진 몸뚱이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려놓을 것도 없고 포기할 것도 없잖아요. 지금부터 잘 믿으면서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많지가 않아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복을 안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가지고 강한 자, 배운 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니까 여러분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건은 잘 믿으면서 비전을 품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미 성취한 사람은요, 내려놓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막 뼈를 깎는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모세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아브라함은요, 자녀를 얻기 위해서 75살에 하란을 떠나가지고 25년을 고생했고요. 100살에 이삭을 받았는데 그걸 또 번제로 드리라네.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됐어요. 하나님은요, 없는 자들에게 내놓으라 그러지 않아요. 내놓을 것이 없는데 뭘 달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먼저 주십니다. 주신 후에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길을 가를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물어요.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내가 계명을 알지 않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20절 21절에 보면 여짜오되, 선생님, 난 이거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21절에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 거예요. 먼저 주고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한번 받은 사람은요, 여러분, 그거 내려놓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갔다 그래요. 제가 오늘 또 말씀하고 싶은 거 한 가지가 있는데, 이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은혜를 받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요, 가진 게 없고 못 배우고 약한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에 있어요. 근원적인 결핍을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멀쩡한 대낮에 칼을 휘둘려 가지고요, 3명을 중상을 입히고 한 20대 청년을 칼로 찔러 죽였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는 불행한데 저 사람들은 너무 행복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묻지마 살인을 한 겁니다. 또 길을 가는데 옥탑방에서 막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요. 야, 난 이렇게 불행한데 쟤네들은 왜 저렇게 행복하게 웃어대지? 그리고 들어가서 칼로 찔려서 이 일가족을 죽였어요. 똑같이 대답했어요. 나는 불행한데 저들은 너무 행복해 보여서. 근데요,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웃음소리는 그 사람들이 웃은 게 아니라 드라마에서 웃는 소리였어요. 이런 자들은요, 시기심 속에서 사는데요, 막 정과 시범이 막 넘어가거든요. 근데 교도소에 가서 교화가 안 되고 복음도 아마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럼 복음을 들을 때마다 웃기고 있네 하면서 빈정거리고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사랑? 난 사랑이 뭔지 몰라. 난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사람들은, 가진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은, 배운 사람들은, 잘나서 교만하고, 이런 사람들은 좋은 것을 경험한 적이 없어서 좋은 것을 독이라고 생각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 모태에서 조성, 이 형질이 형성이 되는 이 시작점부터 근원적인 결핍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에 아이를 임신하고 엄마가 이 아이를 유산시킬까 말까 막 고민하는 사이에 아이는 막 이 탯줄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막 뱃속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나 이제 죽었구나. 내 죽는 날이 이제 언제인지 모르지. 내일일까 모레일까. 근데 어떻게 유산을 안 하고 그냥 겨우겨우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왔는데, 그냥 이 사람은 그냥 억울한 거예요. 인생이 죽음을 경험하고 나와가지고. 근데
자기가 왜 이렇게 우울한지도 몰라. 그냥 우울하고 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말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또 나와가지고 몇 달 동안은 그 유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양육받을 장소를 찾지 못하고 막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엄마가 그 이 모태에서 그렇잖아요. 나와가지고요, 37이라는 거예요. 37이 20일. 3주만 잘 케어를 받으면, 그러면은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교를, 아이에 대한 기대를 하고 유산할 생각 하지 않고 막 그냥 괴로워하지 않고 저기 한 9달, 10달 잘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저희 아버님은 엄마 뱃속에서 나온 지 만에 30일 만에 1923년에 우리 아버지의 엄마, 그러니까 저의 할머니, 전 할머니 얼굴도 못 봤어요.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나이 30에. 그때 일제시대였거든요. 의료 체계도 엉망이고요. 근데 그 할머니의 산소가 단양에 있는데 아버지하고 저하고 그 산소 앞에 갔는데 아버지가 그때 고백을 하더라고요. 너희 할머니는 내가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돌아가셨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아니, 나온 지 한 달 만에, 한 달이 됐는데 엄마가 없어졌다고? 아버지 그럼 누가 키웠어요? 자기 형수가 키웠대. 근데 형수님이 그때 몇 살이었는데 7살이었대요. 형수가. 그때는 결혼을 막 이렇게 일찍 하고 그랬거든요. 어쨌든 형수가 7살이었는데 뭐 이렇게 키웠대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야, 도대체 우리 아버지가 그러면 어떻게 지금 이렇게 정상적으로 사시지? 우리 사모가 그래요. 늘 당신 아버지가 당신보다 나아. 그리고 당신 집안에서도 당신 아버지가 제일 멋져 그래요.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엄마 뱃속에서 정상적인 태교를 했고, 그리고 자궁에 나와서 37일의 좋은 품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힘으로 평생을 살아간 거예요. 나중에 내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영국의 그 위니캇이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아이가 뱃속에 나와서 한 달만 잘 케어받으면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심리적 자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저도 그 이론을 믿어요. 그게 저희 아버지가 증거거든요. 여러분, 이 자리라는 거, 포지션이라는 거는 이 육체적인 자리도 있지만은 심미적인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엄마 품이라는 이 심미적 자리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엄마의 품이 어떻게 보면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것 같지만은 그 품에서 엄마의 눈빛과 심미적인 안정을 통해서 먼저 심미적 자리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몇 달 동안 엄마 품이라는 그런 심미적인 사랑의 자리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방황하고 자리를 못 잡는 거예요. 자리를 못 잡은 사람은 자리에 더 집착하고 연연하고 자기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와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교회가 엄마의 뱃속이 되는 데가 한계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치료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약도 먹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에게 너 왜 그렇게 산이라고 잔소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가도 교화가 되지 않아요. 교회 와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다가는요, 결국은 교회를 떠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부류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제가 오늘 제시한 거는 3가지예요. 대부분은 2번째 부류입니다. 드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내려놓을 것도 없고, 포기할 것도 없고, 부정할 것도 없는 사람들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데 영적으로도 뛰고 육적으로도 멀티로 뛰어다니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날보다 더 감사하면서 정말 배로 뛰어야 돼요.
먼저 세상 것을 성취한 사람들은 이제 육적인 것을 바싹 내려놓고 자기를 부정하는 영적인 일에만 몰두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교만해지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열심히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름이 가장 바람직할까요? 먼저 쟁취하고 성취하고 자기 것을 확보하고 자리를 잡은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부족한 상태에서 부름을 받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에게는 둘 다 쉬워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니까.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가져보고 자리를 받은 상태에서 부름 받는 건 더 어려워요. 예? 인간들은요, 야, 내가 잡아보니 구름이고 신기루고 안개구나, 허망하구나 하면서 자기 것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 욕망은 끝이 없거든요. 모든 것을 다 누려본 다음에 돌아온다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해요. 오히려 부족한 상태에서, 누릴 것이 없는 상태에서, 연약한 상태에서, 가난한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는 게 더 쉬워요. 에? 내려놓고 포기할 게 없으니까 가난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도 또 쉽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인간은 있으면 있어서 교만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교만하거든요. 그래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그 책에 보면은 니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노예들에게 주인이 되려는 의지를 발견했다. 없는 사람은 자신보다 더 없는 사람, 약한 사람은 자신보다 더 약한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싶어 하거든요. 교만할 것이 없는데도 이 교만의 맛을 버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한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정말 가진 것이 없고 줄 것이 없는 그런 문제보다도 더 다른 차원에 있어요. 아주 기초적인 그런 이 바탕을 빼앗겼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태어나가지고요, 엄마가 나를 낳고요, 미역국을 먹는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저걸 낳고 미역국이나 먹었나 엄마. 그건 무슨 얘기예요? 옛날부터 그걸 본 거예요. 나놓고 미역국도 못 먹고 애가 떨어져가지고 애가 완전히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전쟁통에. 우크라이나 같은 데도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여러분이 태어나가지고 엄마가 미역국을 먹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미역국을 못 먹은 사람은요, 파괴 욕동만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다 죽이고 싶어요. 빨리 세상 종말이 왔으면 좋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 보고 왜 믿지 못하냐고 말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믿을 수 없어요. 교회도 감당하기 어려워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시고 열심히 섬기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거든요. 간접적으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근데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도 말씀으로 다루질 않아요. 제가 이 말을 해가지고요, 어떤 목사님하고 엄청 싸웠어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못하는 게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당신 목사 맞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못한다. 하나님도 하나님이 주신 다른 방법으로 가능하다. 말씀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 있다, 의술이 있다, 그런 대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방법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특별한 엄마가 아니라 그냥 보통 엄마, 수수한 엄마, 보통 가정에서 태어난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요셉은요, 야곱의 그 특별한 사랑을 받아가지고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는요, 그 받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일찍이 그를 고난으로 내몰았어요. 17살에. 그래서 그 받은 사랑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가지고요,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쓰임을 받거든요. 그는 성취한 것이 없었어요. 그냥 단 이유는 낳고 엄마가 미역국을 먹었다는 거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요셉은. 그리고 야곱이 그래서 그 다른 아이들보다 막내니까, 거의 미치니까 그냥 채색 옷을 입히고 어리니까 조금 더 사랑해 준 거야. 예?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가 있는데 엄마가 레아거든요.
근데 엄마가 분노 속에 임신하고 분노 속에 태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시므온을 낳고 뭐라냐면 하나님이 나의 이 사랑받지 못하는 원통함을 들으셨다라는 게 시므온이야. 또 레이는요, 지가 이제 내가 아들을 3명이나 낳았으니까 지가 이제 나하고 나를 사랑해 주겠지 하면서 거기에 그 이름에 한이 서려 있는 거예요. 한이.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는 근원적인 결핍을 갖고 태어난 아들이야. 태교 자체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요, 그 딸 디나가,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했을 때 세겜만 죽이면 되는데 세겜의 남자들을 속여가지고 너네들 말이 할례를 받으면은 우리가 너희와 같이 통혼하고 같이 여기서 살겠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 남자들이요, 그 많은 남자들이 다 여러분요 이 할례를 합니다. 그때 항생제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되면 잘못하면 폐혈증으로 죽는데요. 여러분요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런 걸 가가지고 칼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얼마나 잔인하고 비열합니까? 그들은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아요. 예. 아주 잔인한 놈들이에요. 왜요? 근원적인 결핍이 있었으니까. 예?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자리를 확실히 찾지 못했지만 그렇다 할 성취를 이루지 못했지만 적어도 엄마가 낳고 미역국 먹었잖아요. 여러분 삼칠 경험했잖아요. 엄마 품을 경험했잖아요. 내놓을 만한 육체적인 이 성취는 없었지만 심리적 자아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요셉처럼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수 있고요. 어떤 고난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기도로 인내하면서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바울처럼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이미 성취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태교와 엄마의 품이라는 심리적 자리를 경험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더라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려니 하고 잘 감당하며 주 안에서 영과 육의 번성을 함께 누리고 우리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신앙의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